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잘해 보이게 하는 감탄사 1위가 오 마이 갓이라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헐, 대박 이 정도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놀랄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미국에 와서 난생 처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았을 때 그 웅장함 앞에서 경이로움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야말로 오 마이 갓이었습니다. 무슨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대자연 앞에서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어떤 문화심리학자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감탄에 있다고 말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탄하고 아침 메뉴로 올라온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에도 감탄하고 별것 아니지만 남편이 준 작은 선물 하나에도 감탄하는 사람,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을 보아도 시큰둥하고 감격하지 않고 감동이 없는 사람, 그 어떤 것에도 감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삶이 메마르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소녀의 감성 또는 소년의 감성을 지니는 것이 철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감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앞에서 감탄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감탄을 많이 합니다.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창조하신 온 우주와 자연과 만물에 대한 감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천지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의 위대한 찬송이고 감탄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발견하고 매 순간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탄하는 믿음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셨으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감탄사는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은 찬송입니다. 찬송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탄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찬송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앞에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부목사 시절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항상 찬송가를 흥얼거리며 다니시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은 길을 걸을 때나 운전할 때나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할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늘 찬송을 흥얼거리십니다.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세미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성도께서 교회에 오는 소리입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뒤늦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된 후에 이분은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란 것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환경이 달라졌거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모든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분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눈으로 세상을 보니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불평만 가득하던 삶 속에 감사의 꽃이 피어나고 메말랐던 마음 속에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에게 자신의 물질과 소유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 번 방문하셨던 김연희 장로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의미를 단순히 신분의 변화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준의 변화를 설명할 때도 구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에는 즉각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16개월 된 정인이가 입양된 지 9개월 만에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중들의 분노가 양부모를 넘어서 한국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 모두가 목사의 자녀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배경 속에서 자라났고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 출신이며 서울 모 교회의 집사이고 정인이의 양부는 기독교 방송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찰이 밝힌 정인이 입양 이유입니다. 자신의 외동딸이 외로울까 봐 성별이 같은 여동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를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자신의 친딸을 위한 선물로 아이를 입양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것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왜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가 이 세상의 행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데 온통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느냐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이 거룩에 있다고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행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양쪽에서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줄다리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고 거룩을 향해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교만과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좌절케 하시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우리 속에 깊게 박혀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헛된 목표와 소망을 뿌리 뽑기 위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에 있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뜨겁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불고 엎드리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결국 거룩함은 성도를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차원은 놀랍게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신앙의 가치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없기에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새로운 사랑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에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을 율법으로 이해했습니다. 안식일법을 준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선행하는 행위 자체가 거룩의 기준이 되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룩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밤낮 성경책 끼고 다니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성경 구절 많이 외운다고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그것은 죽은 제사입니다. 바울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죽은 제물을 가지고 죽은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지 말고 너희의 삶을 통해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어서 죽은 제물이 되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이제부터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에 비친 자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겨들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쥐어짜야 나오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 안에서 영광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이어지는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택하셨는데 그 시점이 놀랍게도 창세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짓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창조에 대한 바울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묵상해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오묘하며 세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늘과 땅이 지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창조의 마지막 날인 6일째 지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천지창조에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 중 하나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택하신 인간을 어떤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존재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며 실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눈을 떴는데 온통 세상 천지가 캄캄하고 암흑 속에 있으며 심지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면 과연 그곳이 낙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이미 마음에 계획하시고 인간이 머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이 세상 속에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어느 시점에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지 계획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기 방을 꾸미고 아기 침대를 사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장난감도 사놓습니다. 요즘에는 태아보험을 들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그 마음과 계획 가운데 두셨다.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유에서 무로 환원시킬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지혜가 무한하시며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지혜의 깊으심, 베푸시는 은혜의 무궁하심, 약속의 신실하심,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할 시련이나 고통이 있다고 하여도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영광된 존재,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